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묵상에 관하여 46번째 시간입니다. 23년 4월 6일 날마다 배설되어야 함. 이 앞에 이제 있는 것이 양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시키는 것.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육이 성장하는 것처럼 영도 마찬가지로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해야 영이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배설되는 약을 처방해 준 것, 그 약을 귀히 여기며 잘 먹으라고 하심.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변비인 사람, 변비 잘 나오게 해주는 약도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약을 귀히 여기래요. 왜 양식이 아니라 약이라 하실까 생각하니, 원래 말씀을 양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약이라고 지금 했죠.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특효제 같은 것이어서 약이라 말씀하신 것. 약도 먹는 것고 양식도 먹는 것인데 약은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약이잖아요. 그래서 즉각 효과,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으면 배설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많이 먹어야 됨. 배설되어야 할 것이 많음. 열심히 먹고 부지런히 배설하라고 하심. 잘 먹고 양질의 것, 좋은 것을 잘 먹고 잘 배설해야 건강해지는 것. 그래서 먹기만 많이 먹고 또 소화까지는 잘 시켰는데 배설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비가 돼서 힘들어지겠죠. 여기서 이제 잘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것, 그리고 소화시킨다는 것은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것, 즉 묵상을 통해서 깨닫고 내 것으로 삼는 것. 이제 배설은 그 말씀이 이제 살아운동의 역사에서 내 삶의 행실이 달라지면서, 그래서 왜 배설이라고 했냐면 더러운 것들, 버려야 될 더러운 것들,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배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금식은 침묵을 이루는 묵상의 삶인 것.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크게 뭔가 결단하거나 또 주님께 간절히 원할 때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하는 것은 이제 육의 어떤 소욕을 죽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지만, 그래서 중요한 의미는 바로 주님을, 육적인 나를 부정하고 내려놓고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침묵의 목적, 금식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 참다운 금식이란 침묵을 이루는 묵상의 삶. 침묵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고, 묵상은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를 내 안에 품어서 깨닫고 소화시키는 것. 이것이 참다운 금식과 같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중요한 어떤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삶.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하며 이것이 겸손의 표본이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뭔가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겸양의 말을 하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것만을 나타내는 그것이 겸손의 자세고 겸손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이 삶이 되어야 됨. 우리가 다른 이들 앞에 표본이 되는 삶, 즉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심. 그 삶을 다른 이들에게 또 삶으로 가르칠 자들이기에 늘 마음에 새겨야 함. 이제는 말이 아닌 삶으로, 행실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악의 도구가 되는 통로가 끊어지게 됨. 이제 악의 도구라는 것은 마귀, 악한 영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사람이 원해서 그렇게 쓰임받겠어요? 근데 주님과 상관없이 내 뜻과 내 마음을 이루려고 그렇게 살면 자동적으로 마귀가 틈을 타서 그 마귀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거죠. 그런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날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것을 끊어내고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순종이 절대적이란 겁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순종이 악한 것들을 끊어내는 원동력이 됨. 이것을 마귀도 두려워함. 순종하는 자는 능히 이길 수 없음을 그들이 더 먼저 알고 있으며, 그래서 마귀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순종만이 모든 승리를 이루어감. 그래서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뭔가를 성취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주님의 뜻, 주님의 방법,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는 결국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께 속한 것을 내가 온전히 순종으로 따라감으로써 그 승리가 곧 내 것이 되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에 겸손히 순종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에, 바울의 약간 전매 특허 같은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에, 이런 표현들이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에만 잘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해야 돼요. 이것은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이끌어 주셔야 되고, 또 알게, 깨닫게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때 우리가 취할 자세는 겸손한 자세, 주님의 뜻을 내 뜻 위에다 올려놓는, 그리고 그 뜻에 묵묵히 따라가는, 그것이 겸손한 순종이죠. 성난 파도도 잠잠히 잠재우시는 주님의 능력은 우리 순종 위에 나타날 수 있음. 제자들이 갈릴리 풍파 때 곤히 잠든 예수님을 깨우면서 두려워하죠. 우리를 왜 안 돌아보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면서 약간은 원망하는 마음 비슷하게 그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주님이 깨어나셔서 한 번에 잠잠케 하시는데 제자들도 책망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들은 비록 그 배후에 막한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만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도 당신 마음대로 우리가 순종하지도 않고 또 주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는 마음 자세도 없는데 당신의 능력을 역사하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순종 위에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즉 우리의 믿음의 화답을 통해서 주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필요 없었으면 애초에 아담과 하와 타락할 때도 아예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으면 되고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뜻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됐죠.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소수의 주님 앞에 순종과 헌신과 또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주님의 친구 또는 주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순종하는 자세, 이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에 대한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가져야 될 자세이며 모든 것의 기본이 되고 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핵심이 되는 것. 겸손과 순종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짝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겸손한 자세가 될 수 없어요. 23년 8월 4일 환상을 보시는데 우주복을 입으신 분이 뭔가를 하심, 치료를 시작했다고 하심, 우주복을 입으신 분이 청소기를 밀면서 오셨음, A 권사님께서 먼지를 많이 떨어뜨리신다고 하심. 이것만 딱 봐도 우주복 입으신 분이 누군지 알겠죠? 예수님이시고 또 A 권사님은 이 권사님이세요. 사랑의 사도. 주님 왜 우주복을 입으신 건가요? A 권사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시기 위해 우주복을 입으심. 지금 마음의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이곳저곳 구석구석 주님께서 A 권사님의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해 조명하시며 밝혀주시는 것. 네. 마음 안은 사실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성막 도표도 보면, 성막을 보면 그 위에 여러 휘장들이 또 덮개들이 덮여가지고요. 안에는 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이 남이 쉽게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를 주님이 들어가셔서 조명하시고 밝혀주셔서 또 치유하시고 또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A 권사님의 원함의 고백, 제 마음이 청소되길 원합니다. 제 마음이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받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내 마음의 영역을 오픈하지 않으면, 열어드리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일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이 자신에게는 고통스러운 것, 왜냐하면 본인의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 들춰내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연약함, 부족함,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되고 또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해야 되거든요.
주님이 구석구석 조명하심으로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에, 예. 이제 예를 들어, 자취방을 이렇게 대학생인데 자취를 하고 있다가 시골에서 어머니가 음식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돼요? 막 한 달 동안 청소 안 하던 거 막 청소하게 되면 온갖 잡동사니 다 나오게 되죠. 그러면 또 막 속옷도 아무 데나 널려 있고 막 그러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마음 안에 있는 오물들을 조명하시면서 청소하실 때 그것이 본인에게는 고통스러운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상처를 직면해야 하는 일이기에 자신에게는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 군사학교 1, 2, 3, 4기 한 20몇 분이 이제 매일같이 나눔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깨달은 것들을 나누는데 보면은 다 고통의 어떤 흔적들이 있어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떤 분은 잘 감당해내고 어떤 분은 잘 감당하지 못해서 힘에 겨워하고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하고 근데 결국은 이러한 치유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 버려야 될 것의 첫 번째가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의 상태를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바르게 인식해야만 그것을 이제 버려야 될 것으로 인식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버릴 수 있는 거지 그냥 덮어놓고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없는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처리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A 권사님께는 낙심과 고통이 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치유하고자 하실 때 고통스러운 게 될 수 있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소망을 갖기 원하심. 왜냐하면 이거는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수치를 주려는, 고통을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부족이 드러남으로써 마음의 낙심, 자신의 감정이 나타나려고 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수치스러울 때마다 지금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서 치유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새롭게 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셔야 함. 일례로 앞선 영상에서 K 집사님이 팬티바람으로 주무시는 장면이 환상으로 보였거든요. 그는 이제 말 그대로 말씀의 옷을 입지 못한 벌거벗은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 말 그대로 뭐 구독자 몇 명 안 되고 조회수도 얼마 안 되지만 예를 들어 이게 유명해져 가지고 수만 명이 본다. 그러면 얼마나 그렇게 내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수치스럽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아주 무익한 것이 아니고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고쳐달라고 주님께 겸손히 요청하면.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서 치유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주님도 그 먼지 속에서 일하냐면 우주복을 입고 계신 거예요. 우주복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 더 어떤 외부의 공기가 유입되면 안 되기 때문에 차단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먼지가 많다는 얘기도 됩니다. 네. 물론 벌집 이렇게 뗄 때 엄청나게 막 차단된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숨 쉬기도 곤란한 그런 옷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주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새롭게 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삶 속에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까지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셔야 하는 것. 지혜라는 건 뭐였어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했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스란히 인정하고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그 지혜를 구한다고 단번에 그 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지혜를 주실 때까지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계속 전진하는 거죠.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묵상하며 묵상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취하셔야 하는 때. 그래서 이 지혜는 참고로 영적 성장 과정 중에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받게 되면 그때가 큰 지혜를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영적 성장의 목표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23년 10월 21일 대화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수단이 된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 생각과 감정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이제 포장하고 막 이중적인 사람 말고요. 그래서 묵상을 통해 내 마음을 표현하고 주님께 표현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알아오게 되는 것. 묵상은 주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건데 단순히 주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오픈해야죠. 그래야 주님과 내 마음이 통하게 되죠. 묵상이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수단이자 통로가 되는 것. 통교가 천국의 언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로 한국어, 영어 뭐 이런 식으로 말로 대화가 되듯이 천국에서는 이 마음 대 마음으로 통하는 언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주님의 것을 알아볼 때 이제 교통이란 단어 말고 통교란 단어를 썼는데 교통이란 뭐 같은 표현이죠. 다만 주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거, 이거를 지금 통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교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이 통교를 이루는 것이 바로 묵상으로 이루어진다 말씀합니다. 묵상은 또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 자, 내 생각이 점점 단단하고 굳어지면, 오래 머물면 사상이 된다고 했죠. 그럼 반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묵상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주님의 사상으로 내 안에 단단하게 자리 잡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주님의 사상이 내 것이 되면 요동함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네. 내가 쌓은 성은 쉽게 무너져요. 바람이 불고 비가 창수가 나면 금방 무너져요. 근데 주님의 반석 위에 주님의 것으로 쌓은 것은 아주 크고 튼튼합니다. 생각의 태로 품어지는 거, 생각의 태라는 것은 생각의 어떤 모태와 같이 그 안에 이제 태아가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생각이 이렇게 점점점 커져가는 그런 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 안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성의 부분. 그런데 이 마음의 청결은 생각으로 타락한 정욕을 채우고자 죄를 도모하는 생각을 꾸미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지성으로 타락한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생각을 통해서 자꾸만 쌓이는 거예요. 오물들이. 예를 들어 음란성이 발동한다 그러면 이 음란함을 채우고자 인터넷에 야한 걸 볼까, 또는 뭐 어떤 남자를 만날까,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어디 요즘 젊은 사람들 뭐 홍대네 뭐 어디네 해가지고 아주 그냥 야한 차림으로 그를 자기를 뽐내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음욕을 채울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의 태가 정욕을 채우고자 죄를 도모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의 인간의 실체가.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이제는 그런 더러운 것들, 천국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모조리 다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청결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주님은 모든 일의 근원을 보시는 것, 왜 그 일이 시작됐는지, 왜 내가 그렇게 했는지, 우리 행동 하나하나마다 원인이 있죠.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동기의 생각을 보고 계신 것. 약간 좀 국어 문법적으로는 좀 안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동기는 뭐뭐를 하고자 하는 그 시작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의 시작점이 뭔지를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행실을 보시는 것이 아닌 그 결과물, 생각과 감정의 결과물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행실이 아니라 모든 일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으로 품은 동기,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을 했지? 라고 하는 그 원인이 되는 그 시작점, 동기를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기준은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되는 것. 그래서 그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그것이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뜻자 그것을 지향하는 거거든요.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생각과 감정의 결과물이 의지인데 이 의지가 이제 행실로 옮겨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점인 생각들이 바로 죄의 기준. 어떤 생각 가지고 했느냐. 예를 들어서 겉으로 드러난 결과물 가지고는 때로는 어떤 건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기도원과 그 300용사가 쳐들어온 적군들을 물리쳤다. 그냥 그 결과만 보면 사람을 죽였으니까 살인죄, 죄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싸운 거니까 그건 또 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런 기준의 점이, 우리의 관점이 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의 순수성, 주님도 이것을 보시고 죄다 아니다를 판별하신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고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 계획들을 보시는 것. 행실로 이루지 않아도, 즉 행실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내면에서 마음으로만 생각한 것.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다. 우리는 간음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긴 행실을 보고 죄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내면의 동기, 음욕, 음탕한 마음을 품고 또 그것을 즐기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죄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들, 의지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도 주님은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애초에 겉으로 드러나는 죄, 이거보다 내면의 죄,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품는 그런 죄들을 더 크게 보시고 원인자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죄들이잖아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들. 그런데 주님은 신약에 와서 가르치시기를 내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다. 내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다. 이러면서 내면의 정결을 촉구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예레미야 기도원의 계시를 통해서 내면의 정결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3년 11월 4일, 이제는 그 진한 사랑을 직접 받아가기 원하심. 진한 사랑, 진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죠. 생각으로, 묵상으로 고요함 가운데 주님만을 온통 집중하여 생각하며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기 원하심. 첫사랑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떤 분과 만났는데 딱 내 스타일이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첫 만남부터 이제 계속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틈만 나면 그 사람을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으로 계속 그 사람을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만을 집중하고 생각하면서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저도 속물이었던 사람인지라, 예수님이 이제 남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이런 개념으로 자꾸만 생각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안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차라리 예수님이 여자로 이 땅에 오셨다면 내가 좀 더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이게 얼마나 속물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주님은 참 그대로 아주 사랑의 어떤 근본적인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남녀 간의 그런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신 그분,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 그러한 정말로 근원적인 사랑을 주고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주님과 사랑을 나누기 원하신 은밀한 사랑, 이게 이제 아가사에 나오는 침실에서의 남녀 간의 사랑처럼 이제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 간의 그런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은밀함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고 아무도 해할 수 없고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곳, 주님께서 그렇게 차단시켜 놓은 거죠. 주님과 나의 1:1 관계에서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마음의, 우리 심령의 그런 침실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 원하심, 주님과 감정을 나누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과 사랑에 푹 빠져봐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더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23년 11월 5일 물줄기가 보이나 봐요. 날마다 전해주는 말씀, 영감이나 영음으로 알게 된 건데, 묵상의 말씀, 나눔의 말씀. 그래서 하루에 한 2페이지 정도씩 이제 나눔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1기분들은 벌써 3년 넘게, 이제 4기분들은 이제 1년 가까이 돼가는 거예요. 그 물줄기를 통해 생각이 조금씩 씻겨나감, 신압으로 이러는데, 이게 영적인 거라서 혼의 영역, 이렇게 의식적으로, 정신적으로는 그냥 그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 이틀 가지고는 잘 모르는데요. 이제 나눔을 이제 한 1년 가까이 군사학교 4기분들 듣다 보니까,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요, 많이 달라졌다는 게 느껴져요. 나눔의 내용이 이전에는 표면적인 거, 또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약간 감춰두면서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한 그런 나눔을 좀 하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요, 있는 그대로를 나누고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또 나눔의 교제를 나누는 형제를 발휘하면서, 나는 이런 부끄러운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고쳐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면서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걸 봅니다. 이렇게 물줄기를 통해서 생각이 조금씩 씻겨나가고 이것이 믿는 만큼 또 믿고 순종하는 만큼 변화가 빨리빨리 이루어진대요. 순종은 곧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종의 자세, 그렇게 받아들임이 돼요. 받아들임이란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중심에 계시기를 청하는 거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거를 창조 질서의 회복, 창조 목적의 회복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된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게 살기를 주님 원하셨어요. 근데 그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깨져버렸죠. 그래서 다시 아담의 처음 상태, 타락하기 전에 처음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광야 연단 과정, 40년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창조 질서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질서라는 것은 주님이 처음에 만들었던 아담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담의 처음 상태에서 선악과를 대신에 생명과를 먹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과를 먹고 생명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창조 목적의 회복이에요. 이렇게 주님께서 창조의 처음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 재창조를 이루는 것이에요. 23년 11월 6일 삐곤사님, 강구사님의 꿈, 청소를 잘해서 유럽 여행 티켓을 받으셨다 함. 유럽 여행. 지금 기준으로 갔다 오려고 그러면 최소 5, 600만 원 이상 줘야 되죠. 그 티켓을 받으시자 24임도 청소를 하시는데 하며 그분 생각이 나셨다 함. 지금 청소를 잘해서예요. 청소를 잘하는 다른 분도 생각났대요. 티켓은 비권사님 혼자 받은 것 같은, 그 24임 못 받은 거죠. 혼자 가야 하나 생각하면서도 가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이것을 이제 꿈을 해석해 주시는 며느리 박윤희사님에게 차 안에서 말로 이야기하셔서 대충 이런 스토리였구나라고 적은 거죠. 해서 권사님께서 받으신 유럽 여행 티켓은 하늘나라를 여행하는 티켓, 하늘나라 맛보기죠. 그것을 감지덕지 받으시면서도 현실로는 이루시기 힘든 것. 그러면서 이제 티켓이 없는 자들을 생각에 넣었어요. 아까 이 집사님도 청소를 잘하는데 이러면서 그분도 이 티켓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제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묵상,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 주님에게 쓰지 않고 사람에게 쓴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묵상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 사람의 겉의 표면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들여다보고자 좀 더 자세하게 깊이 생각하는 걸 묵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 이런 사람에 관심 갖는 것,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을 버리셔야 함. 그렇잖아요. 이 사람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또 정도 많고 주고받는 대화 좋아하고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남자들보다 또 그런 게 있죠. 근데 이런 것이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인본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대화는 마음과 마음을 나눈 것인데 이런 친구 간의 애정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발목을 잡는 거, 어디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것을 발목 잡는다는 거죠. 하늘나라 여행 티켓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사람만 천국에 들여보내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취하게 되는 자가 적음.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적죠. 그런데 날마다 청소하듯이 마음의 청소를 잘 이루는 자가 이 하늘나라에 초대받는 거죠. 여행 티켓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 안에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요소들을 잘 분별해서 없애야 돼요. 23년 11월 15일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기 원하심. 지금 계속 그 하늘군대나 사랑의 사도 중에 어떤 분을 향해서 주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는 통로를 사용하셔야 함. 마음과 만나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통로, 이게 통교라고 그랬죠. 이 통교는 묵상으로 가능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더 고요함 가운데 주님을 만나셔야 함.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것. 그 지혜는 성령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심. 이 지혜를 받고자 원한다.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얻으려면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날마다 청해야죠. 날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나의 원함, 즉 침노로 이루어지는 것. 23년 11월 24일 환상이 보입니다. 포대기에 쌓인 여자 아기가 보이고 평안하고 포근한 느낌. 좀 있다가 먹이 묻은, 먹이 이렇게 발라진, 즉 붓으로 이렇게 먹을 그림을 그리든지 글자를 쓰잖아요. 그게 보였대요. 아마 강문사님 환상 같은데. 해석, 이제는 마음에 새기는 것. 이 포대기에 쌓인 여자 아기는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여러 그 환상이나 꿈에 여자아이로 등장해요. 이 말씀을 내가 태에 품듯이 품어가지고 말씀이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로 보이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 능력의 말씀을 얻게 되는 과정, 나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된다는 의미. 말씀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능력이 되진 않아요. 그 받은 말씀, 먹은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져야, 즉 묵상으로 소화되어야 에너지가 되죠. 그리고는 배설까지 되어야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감각이 열렸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된 거예요.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으로 얻는 능력, 실전을 통해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것.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다 깨달아지고 내 것이 되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날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받은 말씀을 내가 품고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실천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 묻은 붓이 준비가 된 것은 재료가 준비되는 거, 말씀이 준비된 거. 이제 먹이 묻은 붓, 이제 뭘 그리거나 쓰면 되잖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그만큼 이제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는 의미 같아요. 이제는 실전으로 스스로 말씀을 새기며 나아가야 되는 것. 주님께서는 마르지 않게 공급해 주시는 분. 예. 배고파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취하고자 하는 만큼 주님은 더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상대방이 그것을 원하면 차고 넘칠 수 있게 공급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주님은 주고 싶은데 받으려고 하는 자가 너무 적다고 주님께서 탄식하셨거든요. 사랑도, 말씀도, 은혜도. 그것이 주님의 신실함이고 공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곧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됨.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이 지혜가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 이것은 묵상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것은 묵상의 삶을 이루는 것. 23년 12월 5일 하늘군대 기도. 주님께서 꿈이든 환상이든 뭘 보게 하시거나 듣게 하시거나 알게 하실 때에 당신의 뜻을 나타내신 거죠. 그냥 그렇구나로 끝나는 게 아닌 이걸 왜 보여주신 걸까 하며 더 주님의 깊은 숨은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이 주님을 침노하는 자의 자세. 또 다른 편으로는 보화를 캐내는 자세. 보화를 캐낸다는 건 뭐예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땅속에 깊이 묻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캐야죠. 마음밭을 기경하듯이 열심히 캐내야 그 안에 보화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뭘 알게 해주셨어도 이거는 내가 상식적으로 이건 내가 뭔지 알겠어. 내 생각을 발동시키고 내 지혜를 발동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고스란히 받으려고 계속 주님 이건 뭐지요? 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그게 묵상의 자세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것에 화답하는 것. 주님 이것을 왜 보여주신 것이에요?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것에 화답하는 것. 제가 이 부분이 약해요. 주님께서 뭔가를 원하시는 것 같을 때, 이거는 성경을 근거해서 이런 거야 라고 이미 제 생각이 앞서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 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이런 뜻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대충
알려주시면 좋고 안 알려주시면 말고 이런 자세가 아니라 주님의 깊은 뜻, 주님의 속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처럼 보화를 캐내는 것처럼 천국을 침노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깊이 묵상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의 계시를 받는 박민일사님이나 또 환상의 계시를 받는 에녹자매님이나 어떤 짧은 그 한 커트 또는 한 장면을 주님께서 뜻을 알려주실 때까지 몇 시간 동안 묵상하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 같으면 한 5분 생각해 보다가 에이 안 알려주시냐고 포기할 것 같은데 한 그 커트 또는 한 장면을 가지고 2시간 3시간씩 주님 이건 뭐지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알려주신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묵상하면서 묻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훈련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의 깊은 것을 알고자 할 때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거죠. 다만 그런 훈련이 된 사람은 이제 점점점 더 빨라질 것이고 또 주님의 더 깊은 것, 아주 보화 같은 것들을 캐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죠. 더 깊은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발견할 때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것. 이게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비결이기도 한 거죠. 즉 사명을 감당하면서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해석하면서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24년 1월 7일 꿈 해석입니다. 일부분이에요. 신목사님이 가지고 온 이불의 상징은 성장을 도울 도구. 여기서 신목사님은 이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에 지금 다니시는 분들이 다니시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은퇴 목사님. 우리는 주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 중에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쉬어야 되는, 이불은 잠자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쉬는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쉼을 상징하는 것이 이불.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내일의 일,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준비하는 것. 주님께서 뭘 하실지 기대하면서 쉼의 시간을 보내야 영적 성장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건강한 쉼이 되는 것. 그러니까 열심히 일만 한다고 해서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이것도 쉰다는 것은 퍼질러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잠시 멈추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한 쉼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 도우심의 방편을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 뭔가 이렇게 일을 추진할 때가 있고 고요히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묵상의 때가 바로 쉼을 얻는 때예요. 그 깨달음을 얻는 쉼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은 소화하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는 것. 자, 양식을 먹고 소화하는 동안은 내면에서 소화가 되잖아요. 이게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근데 배설이 되면서 지금 뭔가를 먹어서 배설되는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행실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안에서 어떤 작용이 있는지 알 수 없죠. 이런 게 바로 쉼의 시간과 같은 거예요. 지목사님이 낡고 더러운 속삭개와 같은 이불을 가지고 온 것은 이제 꿈에서 이불을 갖다 주는데 이게 낡은 거예요. 오래되고 또 잘 관리가 안 돼서 썩은 것처럼도 보이고, 그것은 자신의 사상으로 더러워진 묵상의 도구를 가지고 온 것.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처음엔 새 이불이었겠죠. 이것이 잘 관리되지 않음으로써 자기의 사상이 거기에 포함됨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아주 쉬운 예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심리를 주시면서 이긴 자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긴 자를 소망하는 귀한 진리를 주셨거든요. 근데 초창기에는 그것을 막 소망하면서 정말 열심히 으쌰으쌰 달려가는데 주님이 오신다고, 곧 오신다고 생각하면서 달려갔던 것이 20년, 30년, 이제 40년 돼 가니까 점점점 약해진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이긴 자가 되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되는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긴 자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고 우리는 대환란 사역자야. 대환란 들어가서 순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주님이 주신 것을 축소시키고 약화시킨 건데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이긴 자는 아무나 될 수 없구나. 이긴 자 되려면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는데 나는 도저히 포기가 안 되는구나. 자신을 보면서 또 환경을 보면서 그러한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렇게 자기의 사상으로 더러워진 것이에요. 그것을 펼치면서 그 이불, 더러운 이불을 펼치면서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라고 권면하는 것. 나름대로 묵상의 도구, 즉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데 문제는 그게 도구가 좋지 않아요. 낡고 더러워요. 그러면서 그것이 진짜 목화 소민지
스스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불 속에 들어있는 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도구가 진정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구인가 스스로도 잘 모르는 형편을 상징하는 것. 그러니까 더러진 거, 뭔가 찜찜한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꿈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신 목사님께서 전하는 주님의 진리가 능력이 되지 못하는 진리인 것. 다른 말로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력 있는 진리가 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답습해온 내 세상으로 더러워져서 더 이상 능력이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식적인 것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산 지식이 아니라 죽은 지식.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이 운동력이 없게 되는 것은 그 말씀을 자신 안에 가두었기 때문에, 이게 아까 나온 자신의 사상으로 그것을 제한해버린 거예요. 또 쉬운 예로 주님을, 내가 만난 주님이 있어요. 어떤 분은 되게 엄격하신 주님, 어떤 분은 되게 참아주시는 주님, 어떤 분은 위로의 주님.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만든 네모 틀 안에 주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은 네모난 분이야. 어떤 분은 또 동그란 틀에다 가둬놓고 주님은 동그란 분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자신의 사상 안에 가둔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없도록,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없도록 제한해버린 거죠. 근데 거기에는 자신의 이익과 유익이라는 사심이 들어가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내 사람이냐, 주님의 양들이 아니라 내 양들이냐, 그런 식으로 소유 삼는 거죠. 그러는 것을 위해서 말씀을 가진 것. 그러면 그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을 위한 말씀이 되어서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 이게 죽은 말씀, 죽은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 상실됨을 가진 상태로 고수하시는 것이 낡은 이불을 만들어버린 것. 본인이 알고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본인도 모르게 낡은 이불 돼버린 거죠. 누군가에게 깨우침을 주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묵상의 도구가 되지 못하도록 하신 것. 그 잘못은 목회자에게 있는 거죠. 당신 스스로도 그 진리의 말씀을 직접 보고 체험하지 못해, 즉 그 소망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가면서 주님께서 결국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고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성장을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목화소민지도 잘 모르시는 형국. 신 목사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틀을 오랫동안 수십 년간 영적 지도자로 또 사람들에게 굉장히 지적인 목사님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던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그것 안에서 이제 거기서 멈춘 거죠. 그걸 오랫동안 고수하셨기에 이불이 속까지 모두 못 쓰게 되어 버린 것. 여기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그런 구태의연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